오늘은요,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세 번째 목적, 훈련, 그 구속사적 관점이란 말씀으로 우리 요즘 우리 사순절 동안에 계속 묵상되는 목적 있는 삶의 5가지 주제 중에 이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저녁 9시에 듣는 말씀도 이제 내일까지가 훈련이 되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말씀이 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먼저 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했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살다가 죽는 거구나, 이걸로 끝납니다. 굉장히 공허하고 이게 이제 무신론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우리 삶에 선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묵상의 모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주어 찾기라고 했잖아요. 주어 찾기. 그러니까 내가 주어인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기껏 60, 70, 80 사는 인생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목적의 존재를 찾겠어요? 그냥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의 시작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훈련, 이게 이제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제 이 배경을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요, 인생에는 정말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공부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시키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예배 하나만 제대로 시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이 잠실 지방을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정말 저 무수히 있는 학원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쉬지를 못하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눈만 열면은 학원이 하나가 생겨요. 저 많은 학원들이 아이들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물론 거기도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학원을 하는 분이 계세요. 당연히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를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등교 끝나고 밤 11시까지 집에 갈 때까지 쉬는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도 바쁘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다 보내잖아요. 방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하고 말씀 하나 볼 10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예배가 가장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런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진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관계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가져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관계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자기 내면의 관계가 뒤틀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뒤틀리잖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를 하려고, 성취하려고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모든 건 다 사라져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사라져도 관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관계다, 교제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훈련이란 단어와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훈련. 자, 이제 훈련이란 단어로 이제 보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제자화시켜요. 훈련시켜요. 이걸 제자도라고 해요.
제자라는 명사는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동사는요, 훈련하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disciple이란 말은 제자예요. 근데 그 동사형은 discipline이라는 말은 제자화, 훈련하다. 그러니까 제자는 언제 훈련되느냐,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로 훈련될 때예요. 성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로 신분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훈련돼야 돼요. 예, 아멘 할 타이밍이에요. 네, 아멘. 중요할 때마다 좀 아멘을 해주세요. 네, 아멘. 네, 좀 아멘을 크게 하는 분이 곳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멘의 사색지대,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여러분이 좀 아멘을 확신을 가지고 아멘!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쪽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쪽은 약간 아멘. 네, 제가 여기만 보고 아멘. 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너무 중요한데요. 자, 이런 여러분 말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땡이지 뭐. 난 구원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네, 정말 그래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 순간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때 남아있는 게 뭐죠?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확신해요. 그러나 우리 나갈 때 뭐죠? 지금부터가 예배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라고요. 특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목회,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게 뭐예요? 보고 있어요? 희년의 영광과 말씀 선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의 영광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선교하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선교사로 이 땅에 부름받았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이 땅의 선교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완전히 이방 땅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천국에서 이 땅에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오신 거예요. 다른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첫 번째 1호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자, 오늘 빌립보서 아까 2장 12절 13절 읽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이 분명히 자기 성경이 있었다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쳤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뭐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구원 받은 것에서 멈추질 않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이 구원을 뺏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우리 주일날에 말씀드린 파이크 증후군, 학습된 무기력. 그냥 겉만 맥이야. 겉모습만 그냥 커요. 겉모습만 대단한데 그 안에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복음이 안에 있지만 복음의 삶은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수요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저녁에도 잠깐 그 목적 있는 삶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화 북지방에는 교회가, 거기는 감리교 외에는 없어요. 정말 성공회하고 근데 완전히 다 감리교 바치는데 기본이 70년, 역사가 오래된 건 130년.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화,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여기 들어와서 성을 바꿨어요. 과거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과거에 우리 여기서 어떤 인물이 나왔어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다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강화가요, 돈 맛이 들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여행자가 많이 오니까 주일날도 빨리 예배를 드려달래요. 40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면 막 빨리 짐을 싸고 있대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죠? 무기력된 학습.
학습된 무기력,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장사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가장 기초적인 그 말씀에 우리의 예배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파이크처럼 그냥 겉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배웠고, 겉으로는 돈도 있고, 겉으로는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겉으로는 장로고, 겉으로는 권사고, 집사고, 목사지만 무기력한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3일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구원이 머물러 있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그 뒤에 봐보세요. 그런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영적 갈망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이 오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면은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질도 주님을 위해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못 벌어요. 정말 이 아멘을 해야지 물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말이야 진짜. 그 물질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나는 우리 청년 중에, 청장년 중에, 우리 여러분 중에 정말 원 없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땐 정말 입을 찢어지게 옛날 같으면 아멘 막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물질의 목적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영적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봐보세요. 뭐라 그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준단 말이에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 건강, 명예, 배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소원을 두는 거예요. 영적 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람 피는 사람이요, 죄송해요, 육적인 갈망 있는 사람은 돈 엄청 씁니다. 다 쏟아부어요. 왜냐하면 거기 목마름이 있으니까요. 혼적인 갈망 있는 사람 보세요. 공부하는데, 세상에 명예를 얻는데, 정치하는데요, 집 다 팔아요. 돈 다 써요. 이러면 이게 혼적인 육적인 갈망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갈망이 오니까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마음에 쏟아붓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현 주소가 육적이냐 혼적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오늘 교사들이 했지만 우리 이번에도 다니엘 칼리지, 아직은 물론 소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 마음속에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해요.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지만 아이들에게 10분 전화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멘토링을 해주겠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맞추겠다 해도 부모가 노하면 끝이에요. 아이에게 밤 11시라도 한동대 아이들이, 연대 아이들이, 이대 아이들이 전화해서 오늘 말씀 묵상했어? 오늘 어떻게 지냈어? 이거를 도와주고 싶어서 4월 한 달 동안 10만 원을 무료로 해줘도요 25명밖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아직 광고를 못 들어서 출애굽을 못한 분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설명해 주는 거야,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봐. 그 형들이 너에게 말씀 묵상하는 거 도와줄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암송하는 거 도와줄 거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게 없으면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을 기도할 때마다 주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 영적인 갈망은요 커져요. 이게 너무 놀랍게.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지금의 모습은 아닌데 이 영적 갈망이 오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좀 한글 번역이 워낙 좀 기억 성경이 어려워요. 요즘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다 택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주실 때 뭐를 정하셨냐면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도록, 그 앞을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아들과 같은 모습을 담도록, 이것이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들 중에 그분이 첫 번째 맏아들이 되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를 닮는 갈망, 열망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어떤 마음의 갈망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시는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번 그 목적 이끄는 삶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무속과 무당과 성령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런 무속과 무당을 겉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신을 받으려고 내림구슬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밥벌이로 살려고요. 밥벌이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신내림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조금 얘가 뭐 스스로가 괜찮다, 나는 좀 감이 있어, 이런 애들이 무당한테 가서 신내림을 받아서 신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귀신같이 죽은 자의 운명을 얘기하고 뭐 묘를 잘못 봤다 그러고 니네 부모님이 뭐라 그러고, 이건데도 복음이 없으면요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아름다운 영인데, 귀신의 영은 뭐냐면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의 운명을 가리키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귀신 중에 하나가 돼서 입을 열면은 그냥 남의 얘기하고 그냥 그러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과 오직 한 분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요, 그분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무도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귀신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림구슬하거나 귀신을 받는 순간 귀신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청년들이나 애매하게 가족들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에게 너 그게 얼마나 무섭고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첫 번째 마중물, 맏아들이 되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도 너무도 많은 귀신들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분류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교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목적인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 보면은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죠? 창조. 그 다음에 뭐죠? 구속.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테두리잖아요. 물론 이제 약속과 성취, 구약의 약속이 됐고 예수님으로 성취가 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구속인데, 오늘은 훈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두 번째, 바로 훈련과 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구원은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가라 그랬죠. 그러려면 뭐죠? 주님이 나를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올 때까지 영광스럽게 바뀌는, 이거는 이제 영광스럽게 바뀌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갈 때까지 영화가 성화라는 단어가 이루어지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로 이분 훈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영화로운 존재까지 가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하고 양육하고 목장에 모이고 이런 모든 것이 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창조.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냥 자국 정도만 남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어하고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흔적이 남아있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타락이잖아요. 타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함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저 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좀 오래 살고 싶어하고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인간만이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물 중에서 피조물 세계에서 비타민 먹고 보약 먹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는 절대 보약 안 먹어요. 뭐 십전 대보탕 이런 거 절대 안 먹어요. 비타민 골라가면서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니까 먹는 거예요. 주인이 먹이니까. 여러분, 인간만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상이 완전히 깨지고 이제는 양심에 따라가는 건데, 그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해결하지만 그 법 안에도 우리는 온전치 못한 걸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기 왕이란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양심되어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요 완전히 강도의 속으로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옳고 목소리 큰 사람, 논리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면 무식하더라도 뭐 소리를 내는 사람, 다 정말 강도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목장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목장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목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님, 정말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 목장 안에서의 나눔이 처음에는 좋은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뻔하잖아요. 세상 얘기, 명예, 뻔하잖아요. 뭐 성 이런 거잖아요. 섹스 이런 거잖아요. 뭐 연예인 얘기, 골프 치는 얘기, 뭐 쇼핑 갔던 얘기, 어디가 여행 갔더니 좋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게 형상이 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뭐죠? 구속. 구속은 뭐죠? 우리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 어떤 그런 국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국소적인 차원만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그런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를 탕감받은 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더 강력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런 단어예요. 구속받은 자는 자기를 구속해준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구속받은 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구원보다 더 분명한 단어인 건 뭐냐면, 나를 위해, 저 사람의 목숨을 위해, 저가 나를 위해 살렸다면 나는 그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새 사람이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옛날의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이게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는 거 멈추지 않고, 조금은 여러분이 힘들어도 직장생활하고 가사를 돌보고 여러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주님 앞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도 여러분에게 양육 그러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목장, 묵상 그러면서. 그러나 요즘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하여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훈련이고 성화, 이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면은요, 앞날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하세요. 만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참 지식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이걸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목적이 뭐냐? 자,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다. 자, 워드 프레이어지만 성공이라는 단어는 소중해요. 그러나 성공이 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인 거예요. 이게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승리하자. 왜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명함에 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냐, 이거잖아요. 그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 이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 진정한 변화는 겉이나 외형이나 아니라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결국 성품이 말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품이 말한다. 그가 가진 어떤 자연적인 부모로부터 내려온 성품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세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예배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그게 12장 1절이거든요. 그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의 변화, 이게 성품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마음을 주세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세요.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셨는데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종욕 때문에, 욕망, 세상의 성공, 이것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돼요. 예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마음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기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뭘까? 여기 마음을 포커스를 갖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패한대요. 다른 건 다 지나간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이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읽잖아요. 세상에도요, 지금도 공감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대화를 해도 달라요.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눈물을 가지고 있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니까 그게 내 인생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 같이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다. 성품을 가지면 성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과 문제는 성품을 만드는 도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잖아요. 제자란 말은 훈련시키다, 훈련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 알죠? 고난과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문제는 마치 종이의 앞장과 뒷장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장, 재수가 없네, 내 인생은 왜 이런 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좌절해요. 우린 다 그래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이 고난과 문제와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빨리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를 사용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이거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속상하죠. 그러나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이거를 뚫고 나가야 돼. 요거 극복하면은 너가 큰다. 이게 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고통이 없이 큽니까? 성장통에 있는 거예요. 사춘기도 있고, 그래요. 청년기에 실업도 하고, 네, 군대도 가고, 실연도 하고, 이런 원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 그는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2장, 12장, 11절이죠. 그래요. 이 말씀이요. 무릇,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네, 맞죠? 그렇죠? 네, 아멘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후에, 시작.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많은 연단을 줬거든요. 그렇게까지 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이 그냥 너무 훈련받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파하는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아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교우 중에 아이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일 마음이 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키가 이렇게 어렵구나.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아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알잖아요. 휠체어 몇 개월 타보니까요, 아픈 사람 알겠더라고요. 항암 치료 받는 사람 아니까요. 저 43번 맞아왔잖아요. 알겠더라고요. 머리 빠지는 것도 알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알고, 우울증약 1년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2절이에요.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뭐죠?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방송실로 놀래서 지금 안 나오는 건가? 왜 안 나와요? 이거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말씀 속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혼자 들어가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누가요? 성령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성령님이 좋은 일만 주시지, 처음만 해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광야로 몰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해야지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의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엄청 기도하신 거거든요. 굶어보신 거거든요. 그 다시 이 말씀 봐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곧이란 말은요, 지체 없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지체 없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가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굳이 이르실 필요가 있나요? 그랬는데 성령이 하시는 임무는 뭐예요? 다듬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문제는 성품을 다스리는, 만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뿐만 아니라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자, 이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 이미 암송하신 분은 환인연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세 번역인데 너무 잘 번역됐어요. 인내력은, 자, 우리는 환난은 오히려 자랑한대요. 왜냐면 결과를 아는 거예요.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환난은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믿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환인연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인데 그것을 단련된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연단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인격을 낳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연단을 못 받아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애들이 배고플 줄도 모르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군대도 안 가려고 하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애들이 고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난 사람은 고생하고 배고프고. 정말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부모 잘 만난 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벌써.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애들이 이 완전된 연단된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냥 어디다가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애들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군대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농담을 해요. 너무 짧아. 그냥 4년 5년 보내야 돼요. 예? 북한처럼 8년 보내든지. 우리 건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가서 들어가요. 너무너무 잘 돼서. 여기 성남 이렇게 우리 건이 선생님 있잖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전화하냐. 그래서 국방부한테 전화한다 그랬어요. 근데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잘 견디고 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연단 받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꼭 그렇게 고생하는 우리 세대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정말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요즘 나오는 화제, 이제 화두적인 용어가 뭐냐면 차가운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모가 알아야 돼요. 차가운 사랑. 이게 뭐냐면 좀 짠 사랑도 해야 돼요. 사랑이지만요, 무조건 옹야옹야하고요, 무조건 다 대주고 그냥 벌벌 떨고, 이게 아니라 차가운 사랑을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조금은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건 안 돼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 또.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혼도 좀 내고 그래야 돼요. 그런 할머니가 집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할머니만 아멘. 그런 할아버지가 집에 있어야 돼. 아멘. 그냥 모든 거 다 대주마. 빚도 다 갚아주마. 자동차 다 사주마. 집도 다 사주마.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거절도 해주고 차가운 사랑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키울 때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진짜였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였구나, 우리 아빠가 진짜였구나, 정말 이런 걸로 본다면은 오늘 단련된 인격을, 여러분, 이것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변화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이 결국은 변화의 도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요, 그때 우리의 환경,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그 주역은 뭐냐면 결국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 말씀은 축을 삼게 하고,
진리를 보여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망을 갖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왜 다르게 살아가십니까? 이건 뭐냐 하면 영의 소욕을 따라서, 영의 갈망을 따라서 주님의 기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육의 이 갈망, 육의 소욕, 혼의 소욕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갈망은 되냐면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서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육체의 욕망은 없어져라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원리가 대치예요.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것은 그 자체로 없어지질 않아요. 그 나쁜 것을 자꾸 묵상하고 죄책감 가지면 안 되고, 선한 것을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느 날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이가 태권도를 보냈더니 오늘 태권도를 재밌으니까 게임하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게임하는 걸 가지고 너는 왜 자꾸 게임만 해? 너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고 애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죠? 선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육의 소욕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소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거기에 끌려간다고 죄책감 갖고 나는 이것밖에 믿음이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분을 갈망할 때 놀랍게도 성령의 갈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육이 죄를 짓는 게 확실히 빈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게 재미없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이해할 거예요. 술, 담배 이거 엄청난 갈망이에요. 끊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예배의 기쁨이 오고요, 목장에서 나누면서 이거 괜찮아, 끊는 걸 보는 거. 장로님도 끊었네?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어느 날 사라져. 권사님도 끊었네? 어떤 분은 목장에서 이렇게 끊은 분도 있다잖아요. 사실 나도 가져왔는데, 근데 이거를 나누면서 육체적인 소욕을 나누는데 목장 안에서 이런 모임들이 커지니까 이게 별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재미없어진다고요. 이거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느 날 서서히 성령의 영이 그를 잠식해가는, 그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스팅 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어느 날 말씀과 성령이 강력하면 그 자리에서도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아닌 경우 나는 성령이 왜 없지? 이러면 꼭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왔지만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좀 더 볼게요. 19절 보세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보니까 믿는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뭐냐 했더니 음행. 이거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정말 이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나는 아직 멀었나 봐,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음행, 더러움. 이 음행은 필히 더러움으로 가요. 깨끗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리고 뭐죠?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은 뭐냐면 질서가 없어요. 카이오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올바르게 못해요. 이런 음행이나 더러움에 있으면요, 우선순위가 흔들려요. 그래서 아이가 뭐를 잘못해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방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우상숭배. 귀신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의 영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또 뭐죠? 마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요즘 마술 같은 거 얼마나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까? 또 원수 맺음, 용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다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 소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은 사람을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시기. 이 시기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 시기는 여성분들만에 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시기 보세요. 자기 사울왕의 시기의 영에만 붙잡히니까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쫓아가느라고 평생을 소비하잖아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냄. 우리 안에서 이 분냄이 그냥 뻑하면 분내는 거예요. 뻑하면 이 마음이 오죠. 분쟁. 그 나눠지는 거, 분열. 이런 모습들 교회 안에 파당.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런 것들이 뭐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분들이 나는 없네, 그런 분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중에 나는 없네,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에 꼭 있다니까요. 취임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게 아비 마음인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붙잡혀서 죄책감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엄청난 기업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동그라미, 별표, 당구장 3개, 그러면 이건 광택, 이거 해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게 우리의 현 주소인데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 그 은혜가 있는데 이게 성품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면은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우리가 개혁 성경을 한 사람은 여러분 양선, 온유 다 그런 말이잖아요. 딱 그 말씀들 우리가 이번에 하나씩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요, 다 같이 이런 것들을 시작,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소리를 내서 하면은 막을 법이 있어요. 여러분 좀 선포하면서 시작,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이건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막을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이게 있는데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육체의 소욕만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미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는 안 되는 쪽 보고, 육의 소욕 보고, 혼의 소욕 보고, 나는 나라의 기업을 보지 못해, 영의 눈이 닫혔어. 이걸로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슨 신드롬이요? 네, 파이크 신드롬,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은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내가 박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못 박혔을 때 우리도 이미 그 순간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은 적이 없는데 주님이 맏아들 되심으로, 주님이 처음의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이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인생 살면 아들이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첫 번째 맏아들이 구원의 길을 열었고 성령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네가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생명을 얻었으니, 이미 얻었대잖아요. 이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나? 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예배 나온 이상은 여러분 이미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내가 구원 받았고 내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걸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정말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훈련받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데, 이미 그 훈련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완전한 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